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14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능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믿음을 키우면 강건해진다. 믿음을 키우면 강해진다 하는 그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물질이 번성해지면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약해진다는 사실은 하나의 공식과 같습니다. 역사상 모든 나라가 이렇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러한 공식에서 벗어난 예는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얼마나 걸렸느냐 하는 것은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 흐름은 그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번영하는 사회는 정신적으로 병들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게 역사상 증명되어 있고 모든 사회에서 그 과정을 거쳐 나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건강하게 살려고 여러 풍요로움들을 이렇게 누리죠. 그 풍요로움을 또 우리가 갖추기 위해서 애를 많이 씁니다. 그건 지혜로운 방법이지만 그런데 그렇게 풍요로워질수록 정신은 약해진다는 사실을 딱 우리 마음에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아, 그래,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면 내가 잘 살겠다, 행복하겠다. 이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히려 물질적으로 하나님 축복 주시고 잘 살면 오히려 더 정신적으로 내가 강건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이렇게 지혜롭게 터득해 나가는 그러한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의학계 보고서에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사람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은 오늘 좋은 음식과 또 운동이잖아요. 그것은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25% 정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뭐냐? 75%가 그 내면에 그 정신 건강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잘 먹고 운동 많이 하는 거 이게 우리에게 건강을 유지하는 최고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얘기죠.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정신적으로 내면적으로 강건해지고 그리고 평화로운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내가 풍요로움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정신적으로 약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내용이 뭐냐면 오늘 이제 16절에 나와 있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모든 성도들 향해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의 그 삶에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핍박과 환난과 여러 곤고함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없애달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오늘 먼저 뭘 얘기를 했냐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왜? 속사람이 내면이 강건해지면 나머지 부분들을 75% 우리가 퍼센트로 75%를 넉넉하게 감당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모든 성도들에게 내면이 강건해지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예요? 은혜를 받은 자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내면의 부분을 잘 간수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이 내면을 잘 보존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내면이 강건해지는 유일한 길은 사실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설 때에 그때 우리가 내면이 강건해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고 정신적으로 강건하게 설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제 시리즈로 이 말씀을 같이 3주 동안 같이 나눌 건데요. 우리가 속사람을 좀 이 어려운 때에, 코로나라고 하는 이 어려운 때에 정말 우리가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면을 정말 강건해야겠다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그래, 이 어려운 때에 더 중요한 것, 본질적인 것, 그것은 바로 내 내면을 강건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오늘 이제 내면을 강건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 속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먼저 오늘 말씀 같이 나누는데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믿음이 어떻게 해요? 믿음을 키우면 강해진다. 그러니까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믿음을 키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잘 키우고 세워나감으로 인해서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서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고 승리해 나가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강건해지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작은 영역이지만 실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그래서 17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17절 상반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상반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여기까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하옵시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때 뭐 하나님 말씀 이제 쭉 잘 자세히 보고 또 오래 보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게 하옵시고 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걸 그래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모셔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희들 영적 기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그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런데 이 대상이 누구냐 이거예요. 이거 누구한테 보낸 서신이었어요? 에베소 교인들이에요. 교인들. 교인들은 예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지요. 물론 아주 세부적으로 다 따져보면 그중에 안 믿는 사람이 있지만 이 일반 에베소 교인들은 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그때에 어떤 때는 거하시고 내가 믿음이 좀 약해지면 거하시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래요. 되게 양심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래 내가 주님 앞에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 안 하면 주님이 안 계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다시 모시는 영적 기도를 해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하면 그 순간부터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신다. 믿습니까? 오늘 이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진리를 딱 붙잡고 있어야 돼,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진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 인격적으로 고백하면 뭐 조금 잘못해도 좀 부족해도 함께 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하옵시고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구체적인 삶의 영역 속에서 함께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기 위해서 마음 중심에 모셨어요. 그런데 우리 집을 비유로 얘기하면 집의 거실에 모셨지만 내가 안방에 들어갔을 때, 또 내가 저 자녀방에 들어갔을 때, 또 내가 또 작업방에 들어갔을 때, 서재에 들어갔을 때, 이때는 주님과 상관없이 내 혼자서 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비유처럼.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보면 주님이 내 주인이라는 건 고백을 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재정 부분, 또 어떤 진로 부분, 또 어떤 사람과의 대인관계 부분에 있어서는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해요.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떠나시고 안 계신 건 아니죠. 그러나 지금 오늘 너희들이 기억하는데 너희들이 주님을 너희 마음 거실에 모셨으면 이제는 안방에도 같이 들어가고 거실에도 같이 또 나오고 그리고 또 금고 있는 곳에도 같이 가고 그리고 서재에도 같이 가고 자녀방에도 같이 가서 주님이 그 속에서 함께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주님을 영접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내 삶의 구체적인 영역들을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신앙생활하고 터득하는 건 큰 부분부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막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물질을 얻어가지고 그래 교회를 세우는데 막 헌금을 많이 하겠다. 그런 비전 좋고요. 그리고 내가 선교하는 일에 내가 정말 헌신하겠다. 이거 너무 좋은데 근데 시작은 어디서부터냐면 내 삶의 구체적인 현장 속에서부터 하나하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루 일하는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다른 사람 돕는 일을 한다든가 그러면 그 일을 할 때 그 속에서 주님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물질적인 부분들이 어려움이 오면 그 속에서 주님과 함께 그것을 의탁하고 맡기라는 얘기예요. 주님 앞에 신뢰하고 맡기고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너희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하옵시고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람에게는 이런 과정 속에 여러 어려운 일들이 있고 불가능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래 불가능한 일 앞에 내가 어떻게 하랴 고민에 빠지기가 쉽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은 능력 있게 역사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이 왔을 때도 오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특별한 계획을 해놓으셨다는 그 믿음을 갖고 그 현장 속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해결이 어렵게 생각되는 일 속에서도 그때 우리는 어떻게 고민하지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계획을 세우고 또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또 찾아 나가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계속 거기에만 몰두하다가 끝나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이를 다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때도 뭐라고 그래요? 불가능한 상황만 놓고 막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오늘 주님 이런 가운데서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더 좋은 계획과 역사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고요. 우리가 또한 몸이 지금 좀 상황이 안 좋아요. 몸이 또 아파가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왔어요. 그럴 때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을 우리가 해야죠. 주님 믿습니다. 내 몸의 질병의 굴레, 그 굴레 속에서 자꾸 연약해지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굴레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재정적인 압박이 계속 다가와요. 들어오려고 하는 수입들이 잘 안 들어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돈의 어려움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고 다시 일어서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정말 다른 사람한테 빌리는 인생이 아니라 빌려주는 인생으로까지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그러면서 주님 앞에 믿음을 펼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성장은 삶의 영역의 구체적인 부분 속에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작다고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작은 날의 일이라고 멸시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작은 속에서 하나하나 해나가면 그것이 엄청난 큰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엄청난 그러한 것에서부터 시작하지 아니하고 먼저 내 삶의 구체적인 재정 부분, 또한 가정 부분, 자녀 부분, 나의 또한 삶의 진로 부분, 직장 부분, 또한 나의 동료 부분 속에서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의지하고 맡기고 나아가는 그러한 실천하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에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어떤 상황을 만나도요, 주님, 내가 그 속에서 믿음으로 주님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의지하고 나갈 때 믿음이 쭉쭉쭉쭉 자라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믿음이 강해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흔들어버리는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절대로 믿음 약해지지 않고 믿음 강건해지기 위해서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실천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믿음을 펼쳐나가야 되는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하나 잘 해나가는 거 있죠. 그러면서 이제 주님 앞에 믿음의 성장이 조금씩 이제 표시는 잘 안 나겠죠. 근데 이제 자신이 조금씩 느껴요. 그러면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는데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폭발적인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장이에요. 이게 이제 먼저 그런 구체적인 현장 속에서 내가 하나하나 해나가고요. 거기에만 머물면 안 돼요. 폭발적인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그렇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계속 자녀가 없고 막 힘들어지는 상황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속에서 계속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성경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다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수많은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사레와 아브라함이 보였던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때 자신이 너무 늙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저히 내가 그것을 이룰 수 없다라고 그 마음에 강한 불신이 찾아오려고 할 때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주님이 날려버리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뭐냐면 여호와께는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냥 날려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조그만 영역 속에서 은혜 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거기서 믿음 키우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정말 나에게 엄청난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죽은 몸과 같은 몸에서도 하나님이 정말 믿음의 후손으로 온전하게 역사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열국의 아비가 되고 열국의 어미가 되는 그런 은혜가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붙잡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셔요. 네가 나를 제한하지 않는다면 내가 놀라운 축복을 하겠다. 내 필요를 채워줄 뿐 아니라 내 마음의 소원까지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겠고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어떻습니까? 그래 일상적으로 필요한 것들만 줘요. 그런 마음 바탕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거 나중에 다 주겠다라는 그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황에 필요할 때마다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지만 우리가 어느 때가 되면 또 어떤 상황이 되면 또 하나님의 섭리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것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걸 놓치지만 그걸 향해서 우리 자녀를 향한 그런 마음의 소망과 바람도 그렇게 간직하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과정, 하나님의 폭발적인 은혜를 누리는 과정 속에 항상 찾아오는 게 뭐냐면 방해물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너무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다 운명 같은 거, 그리고 나는 도저히 그것을 극복할 수 없다고 하는 저주스러운 삶과 같은 것들을 극복하게 하는 사건들, 그것들이 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펼쳐놓으신 건데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거지, 소경, 바디메오, 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은 여인들,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 운명 그대로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경으로, 거지로 살아가야 되고 혈루병으로 다른 사람 앞에 정말 버림받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인생인데 그들이 그 속에서 운명을 바꿨어요. 그 운명을 바꾼 게 뭐예요? 그 운명을 다른 사람 다 바꾸려고 해요. 나의 저주 같은 인생을 바꾸려고 시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장벽이 앞에 있으면 또 어떤 물건, 또 환경이 나에게 찾아오면 또 여러 일들이 계속 나에게 다가오면 그래 나는 그냥 그대로 있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방해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보여줬던 모습, 그리고 또한 12회를 앓았던 그 혈루증 아이 앓은 여인이 보여줬던 모습이 뭐예요? 다 주님께 나가려고 했어요. 소경도 주님 앞에 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님, 그것도 주님을 따르고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들, 주님의 은혜를 덧입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딱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 일어서는 것 자체도 힘든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장벽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게 뭐예요? 12회 혈루증 앓은 여인도 그렇고요. 소경도 그렇고요. 또 여러 그러한 어떤 중풍병자도 그렇고요. 다 동일하게 어떤 은혜가 있었어요. 그때 그 장애물 만났을 때 거기서 그냥 무릎 꿇고 하질 않았어요.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서 주시옵소서 하면서 겉옷을 벗어던지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다른 사람이 너 잠잠해 그렇게 얘기했어도 아니 나는 가야 돼. 왜 그렇게 가야 돼요? 내 운명은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믿습니까? 내 운명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 주님께 있는 거예요. 주님께 가면 운명이 바뀌어요. 아멘. 오늘 우리가 그렇게 가는데 자꾸 막아버리는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주님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나의 초점이 거기에 맞춰지지 않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바꾸시는 그 주님 앞에 나의 초점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고백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음이 놀랍게 성장하는 거예요. 저는 바라옵기는 우리 한사람교회 성도님들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예배드리고 성도님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의 운명과 같은 일들이 한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는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덧입기를 원합니다. 내가 비록 작은 일 속에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속에서 평소 소시민적으로 살아가는 삶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폭발적인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의지하고 내게 아무리 장벽이 있어도 절대로 주님 이제는 사람의 그러한 말이나 사람의 그러한 장벽에 의해서 내가 멈추어 서지 않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께 직진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이 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을 키우는 과정 속에 구체적인 일, 그 실천하는 상황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폭발적인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장애물을 넘어가는 그 과정이 필요하고 세 번째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진짜 성장시켜 나가는데 과정 속에 꼭 필요한,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또한 정말 자기가 비전을 갖고 나가지만 그게 실력으로 확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저희 자녀를 길러보면 알지만 가만히 이렇게 지내다 보면 우리 자녀들이 행동하는 게 어떤 순간에는 저의 그 습성을 그대로 드러내요. 조부모의 모습이 딱 드러나요. 그렇죠? 그리고 엄마의 특징이 드러나요. 아빠의 특징이 드러나요. 그래서 그것이 재주가 없는 것 같은데 엄마가 피아노를 잘 친다든가 은사가 있어. 어느 순간에 걔가 그것을 알고서 인식하는 거죠. 그러고서 자기가 딱 그것을 해나갔을 때 걔에게는 여태까지 노력하고 어떤 수고보다도 더 큰 점프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 조부모나 부모에게 있어서 DNA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DNA는 무시 못해요. DNA 하나님께서 주신 법칙 중에 하나예요. 부모에게 좋은 DNA를 잘 자녀들이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토대로 해서 나가면 어떻게 돼요? 인생이 우리의 그냥 점프하는 것보다 어깨 위에서 점프해 나가는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그 DNA, 그 부모의 특징들을 잘 물려받는 것, 그리고 가꾸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DNA를 심어 놓으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고 신앙의 그런 은혜를 덧입지 않으면 이 진리를 우리는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혀 주셨다 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의 DNA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잘 보십시오.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그래서 사람이 참 좋은 게 대단한 게 뭐냐면, 보세요. 인류 역사상으로 보면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요. 뭐 지금 같은 이제 아주 특별한 것들을 경험하는 케이스들도 있고 여러 가지 질병들을 겪고 어려움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 속에 어떤 게 있나요? 그래. 조금만 더 참고 견뎌보자. 그럼 뭔가 해결책이 나올 거다. 그래서 수많은 질병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지혜를 통해서 약도 개발하고 치료도 회복하고 치료도 하게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이거는 우리 안에 그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 되고 사람이 정말 이 땅에서 존재하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런 능력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지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슴 속에 그것들을 헤쳐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정말 결단력과 의지력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사람이 머리가 똑똑해서만 그 세상을 이렇게 다스리고 지배하고 갖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주셨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것들을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사람 부모를 통해서 조부모를 통해서 이런 DNA가 형성이 되고 이루어져 나가는 과정 속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DNA가, 하나님의 영적 유전자가 사람의 유전자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DNA 그 유전자가 사람의 그러한 유전자와 또 부족한 부분들을 다 커버하고 넘길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건 믿음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조금 부족한 DNA를 받았고 또 조금 허물이 있는 부분도 있어도 우리 하나님의 DNA를 내가 기억하고 그것들을 잘 누려나가면 그것들은 다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죠. 믿습니까? 아멘.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구나. 그래, 나는 영적 DNA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걸 붙잡고 살아가려고 했던가. 그런데 대부분 그래요.
에이, 내가 뭐 지금 60이고 70인데 뭘 지금 무슨 내가 뭐 크게 뭐 영광을 보겠다고 그러나 영광 보겠다는 게 영광이 있지요 하나님의. 그런데 우리 주님의 DNA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새롭게 개발되고 새롭게 펼쳐지고 새롭게 역사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아멘이 안 나오네요. 믿습니까?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송랑기 장로님 믿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DNA는 새롭게 개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저와 여러분이 세상적인 그러한 어떤 삶의 그런 지혜, 삶의 그러한 의식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나이 들면 노쇠해지고 당연하죠. 그러나 나이 들면 약해진다. 나이 들면 다 병원에서 뭐라 그래요? 뭐 좀 아프면 노안이라 그러죠. 노안이라 그래요. 다 정신적으로 문제 있으면 다 스트레스라고 그래. 그 맞기는 하는데 그게 노안이 뭐 꼭 허리 물론 노안이기 때문에 약해지는 건 하지만 노안이라고 약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영적인 DNA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가 부모님부터 좋은 DNA 받아서 감사한데 근데 그것들을 뛰어넘고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정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놀라운 그런 풍성함이 넘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런 영적인 DNA가 잘 개발되고 해나가기 위해서 가장 아주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선포를 하려면 뭐 보인 게 있으면 선포하지요. 그런데 이건 잘 안 보여요. 깨어나는 건 잘 안 보여요.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꾸 보고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가야 될 부분들이 이런 사실이에요. 요한과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열심히 전도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성전에 지나갈 때 그 성전에 그 계속 그 구걸하는 거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한과 베드로의 생각 속에는 뭐예요? 내가 사역자인데 돈이 없는데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보고만 지나갔겠죠. 한 번씩 기도해주고 그냥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그 마음을 딱 역사해 주시니까 뭐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능력이 있구나. 그 능력을 전해줘야겠구나. 그러니까 그 능력이 믿음을 통해서 그 거지 그 소경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는 도와주려고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내 돈이 없지. 또 내가 능력이 없지. 내가 어떤 그런 신분이 없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 요한과 베드로처럼 그래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다. 내가 지금 주저앉아 있지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돈이 없고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이 없고 갖고 있는 그러한 어떤 도움의 손길이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라 이거예요. 일어선다 이거예요. 오늘 그것을 또 보여주는 인물이 뭐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딱 섰을 때 너의 그 골리앗은 칼과 창으로 내게 나가오지만 그래 전쟁을 이겨나가는데 싸워나가는데 칼과 창이 중요하지만 그런 다윗은 뭐라 했습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그냥 무너지는. 오늘 기드온은 어땠습니까? 기드온이 수많은 적들이 찾아오고 그때 이겨나게 해야 되는데 그때 기드온이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여호와를 위하여 나가라. 기드온을 위해서 나가라. 선포하게 하세요. 오늘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내가 용기도 없고 힘도 없어요. 수많은 적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이다 라고 여호와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그 의지하고 나를 위하여 선포하며 나가.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안진뱅이 일으키셨고
그리고 그때 골리앗을 무너뜨리셨고, 그리고 기도원을 통해서 수많은 대적자들이 다 열길로 도망가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 주님이 이루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놀라운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믿음만큼 좋은 게 없어요. 믿음만큼 우리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 없어요. 오늘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왜? 오늘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요. 하박국 선지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그 당시에 혼란이 있고 그리고 수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처하고 그럴 때 주님 어떻게 살아갑니까? 했을 때 하나님을 또 받은 게 뭐예요? 오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오늘 이렇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능력,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뿌리를 뻗어나가십시오. 반드시 믿음의 선지처럼 오늘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